할렐루야, 아멘. 최근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청년들, 물론 최근에 이 평창에 있었던 CCC 보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집회하는 모습을 제가 한번 유념히 지켜봤는데 참 많은 청년들이 모이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근데 예전에 비하면 학교마다 IBF라든지 YM이라든지 여러 이 기독 단체들이 굉장히 많았죠. 지금은 이제 CCC 말고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또 청년들이 실제로 교회를 많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떠날까?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하다 보면 믿음의 백성들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대답은 교회가 너무 독선적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교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그런가라고 이제 질문을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교회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랑 다른 것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독선적이다. 그리고 배타적이다. 그러니까 포용하지 않고 자기만 옳다고 얘기한다. 이제 그런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이 그게 아닌 걸 우린 분명히 알죠. 우리가 유일하신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른 길에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름만 바뀐 채. 그 말이 안 되지만. 아니 종교의 이름만 바뀌었지. 하나님의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종교의 이름만 바뀐 채 그런다. 그러면 이해라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유일하신 오직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 우리 이 교회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건 아무리 용납하고 받아들여도 구원의 길을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그렇다고 인정해 줄 수 없는 문제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랑 다른 것과 섞일 수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이런 것 중 하나가 오해가 바로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길은 우리 주님밖에 없죠.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도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 중에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구원의 이 문제를 다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종교 포용하는 거 배타적이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구원은 우리밖에 없으니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오해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구원의 배타성이 아니죠. 원래 구원의 유일성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구원을 받는 건 오직 우리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일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배타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께서 배타하시지 않죠. 배척하시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돌아온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배타적이신 분이 아니에요. 누가 배타적인 걸까요? 믿지 않는 우리들이 배타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구원의 유일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바울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라고 말씀하세요. 막힌 담을 허물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주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기독교를 배타적인 종교, 독선적인 종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구원이 대해서 우리가 느끼고 또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은 온 우주적인 하나님이시고 다른 이름이 없다.
또 구원 사역이 나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17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가장 짧은 권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두 가지 성품,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언어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사실 이렇게밖에 고백 못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성품으로만 하나님을 노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이 이것만 있는 거 아니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진 언어가 이것밖에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범죄 이후에 오늘 이르기까지 우리 사람들을, 우리 인류를 사랑하세요. 인자하게 기다리고 계시죠. 그 사랑은 지속적이세요.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시죠. 만약 하나님의 인자심이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고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께서 때마다 갚으셨다면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생명을 부지하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지은 아담은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아내실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펼쳐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선 타락한 인류를,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리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타락하고 죄지어도 우리에게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이죠. 주님의 사랑인 것이죠. 또한 우리 주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는 지금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 말씀은 한 번도 거짓이 없는 것이죠. 진실해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한 번이라도 어긴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으셨고 지금도 그 말씀을 지키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누구에게까지 미치고 있는지 노래합니다. 2절 첫 도입을 보면 우리에게 향하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를 말하고 있죠.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또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사랑, 이 인자하심, 이 진실하심을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의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시인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는 택한 이스라엘만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모든 백성, 히브리 민족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을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극우 이 종교주의자들은 또 기독교인들은 너무 기독교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믿지 않는 자들을 배척하고 공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계획을 펼치고 계세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파송받을 때 나라들을 제한할까요? 그렇지 않죠. 모든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가는 게 선교사들의 마인드입니다. 이 나라는 되고 저 나라는 안 된다. 이 나라는 무엇 때문에 안 되고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를 가는 모습들을 보면 그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가요. 그럼 그 불쌍하다라고 느껴지는 그 감정은 누구로부터 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저들의 영혼이 긍휼해 보이는 거예요. 저들의 영혼이 불쌍해 보이는 거죠. 믿지 않는 저들에게 손을 내밀고 싶은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향하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이라는 이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만 국한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백성들에게라는 것이죠. 이 모든 믿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 가운데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진실하심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배타적인 건 하나님이 배타적인 게 아니라 누가 배타적일까요? 우리가 배타적인 거죠. 우리가 고집스러운 거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나누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 이 마음이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공동체요, 또 나에게 있는 귀한 삶의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만다면 우리가 주어진 이 하루가 그냥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귀한 하루가 복되고 감사하고 귀한 하루가 될 것이죠. 그러니 이 귀한 하루 헛되게 보내지 말고 복된 하루로, 하나님 기뻐하신 하루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주변을 사랑하고 손을 내밀고 이끌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복된 하루가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을 더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복된 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어려움과 모든 괴로움들을 믿음으로 이기기를 소망하고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